네, 오늘 넓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학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또 학교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넓은 곳에 이렇게 사는 것하고, 좁은 곳에 사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각각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넓은 곳에 있을 때 아마 비교적 조금 더 편안하고, 이제 안락한 마음이 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 이렇게 수학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죠, 마음이. 그 식들 이거 보자마자 마음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 같은 짧은 글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비교적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넓고 편안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수록 우리의 생각도 같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마음도 넓어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이제 살면서 그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조어 중에 멘붕이다, 멘탈이 붕괴됐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했어요. 자, 멘탈이 이제 강하다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것에 너무나 초조해하거나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거기서 마음을 딱 정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상황 판단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그것을 이제 그 사람 보고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히 대단한 능력이 있다기보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야, 이걸로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까지 겹겹이 문제가 생겨도 그 안에서 마음을 잘 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자, 아마 다들 이 비밀 아실 거예요. 뭐냐면 내 생각이라는 그 좁아 터진 그 내 생각이라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끝이 없잖아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넓은 말씀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도 조금은 더 넓은 마음이 되어서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런 면에서 잘 기억한다면 우리도 지금 나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될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의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눌 것이, 우리는 이제 몇 주간 동안 이제 역대상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오늘은 그 역대상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대상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역대상 28장은 마지막 역대상 29장 한 장만 남겨놓고 있는 걸 봤을 때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이 역대상 28장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부터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붙들어야 될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의 내용 중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 뭐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족보 나왔죠, 족보.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읽기도 어려웠던 말씀이었는데요. 족보에 대한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 그 우사의 죽음,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우여곡절의 그 사건을 보고 그것을 시작하여서 다윗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대와 문지기와 군대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과정을 보게 된 거죠.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언급된 두 글자, 다윗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면서
역대상 말씀이 끝나가는 그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역대상 속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역대기 말씀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 한 가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집중했던 그 예배. 그 예배가 다윗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된다. 이것만 알아도 라는 제목으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죠. 다윗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예배와 관련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배의 중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대기 말씀은 이렇게 다윗의 그 올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그 모습에 집중하면서 다윗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뿐 아니라 다른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의 신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는 전쟁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피도 있었죠. 그리고 범죄하는 과정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기 말씀에서는 그것들을 잠깐 다 제외하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것, 예배를 세우는 것에만 딱 집중을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신앙의 결정적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특히나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맞춰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이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있는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때가 됐을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골리앗도 이기고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굉장히 단단한 리더십을 가졌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자, 첫 번째 반역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역은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에 대항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냐?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아들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나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 바세바라는 여인인데, 이 바세바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다윗이 성전을 거닐다가, 다윗 성을 거닐다가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품게 되었고, 이제 그의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런 혈통을 갖고 있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아들들이 봤을 때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나도 다윗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되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왕으로 존재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니, 솔로몬이 왕으로 돼서 내가 죽고 나면 더 심각하게 반역이 일어나겠구나. 이 아들이 어떻게 왕위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막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염려 가운데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솔로몬에게 조금 더 빨리 기름 부음을 행해서 2년 동안 자기랑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 통치하는 가운데 다윗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그
그 의지와 또 마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솔로몬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으로 완전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 나라의 고위 관직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다음에 12지파의 어른들, 반장들, 천부장, 군대 장관입니다. 백부장, 감독과 용사들,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합니다. 다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왕권을 넘겨서 모두가 이 솔로몬이라는 나 아들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기를 이제 다윗은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그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쭉쭉쭉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내세운 이유들은 이는 내 분명한 아들이다. 여기서 이 솔로몬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하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내세운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또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내세웠던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일생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 신앙이 이 마음 가운데 정확하고 분명하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 그 목동 일을 했잖아요. 그 목동 일을 할 때도 그 목동 일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초라합니까? 그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그 불만을 갖고 있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목동이라는 이 일을 나를 선택하셔서 정확히 맡기셨다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들을 지킬 때 남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난 이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딱 찍어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 일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양들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목동이 되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양이 사자에게 잡혀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사자, 상상 속의 사자 말고 진짜 사자한테 잡혀가서 저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교육자기도 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지키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양을 다시 데리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못 가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자가 양을 데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키러 갔다가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사자가 양을 먹으려고 하다가 내가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고 목자인 내가 죽으면 지금 옆에 있는 수많은 양들도 다 흩어져서 다 죽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양을 데리고 올 수 있나? 야,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목동이라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런 양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말고도요, 다윗에게 진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길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리고 지금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했던 다윗은 그 일어나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내 아들들 다 왕이 될 만합니다. 그 아들들이 다 반발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아들들이 반발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되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솔로몬에게 바로 기름 부어 버립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 네,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또 아는 단어로 바꾸자면 주권이라고도 하죠. 네, 이것 하나만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자기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자기 옛날에 어땠는지 먼저 얘기를 해요. 자, 이미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자기, 왕으로 인정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느낌 오죠? 이제 다윗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셨으니까 내가 왕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찾으시면서 자기 부친 이새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 집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 중에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도 대충 알고 있어요.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은 그 사이에 낄 수도 없을 만큼 초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풀밭에서 양 돌보게 냅두고 한 명씩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고 쭉쭉쭉쭉쭉 해서 7명의 모든 아이들이 다 아니라고 결론이 나자 사무엘이 물어보죠. 다른 아들 또 없습니까? 하니까 사실은 하면서 저기 양치는 다윗이 하나 있는데 하면서 다윗을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럽게 여겨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볼품없던 모습, 그리고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다윗을 주목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권력과 리더십을 이미 갖추고 있는 다윗인데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과거의 초라함을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보면서 사극 같은 거 보면서 왕이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이고 내가 왕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왕이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이가 적든 많든 아버지의 혈통을 물려받아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임을 이미 인정하고 갑니다. 한 신하에게 굽히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드라마에서 그 귀족 집안, 재벌 집안만 봐도 그러죠. 굽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미 되어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그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그 겸손한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그 가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유, 나도 조금 있고 하나님도 조금 하셨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선택했다?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다.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 속에서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콕 집어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불만과 불평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지? 마찬가지로 잘된 일이, 내가 성공하거나 잘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도 나의 능력, 내가 이래서 잘됐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된 거야 라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자세를 갖고 있었던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자,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인데요. 우리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얘기를 보세요. 주어가 다 뭐예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야, 우리 요셉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친형들에게. 야, 이 정도 되면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야, 내가 진짜 기회만 대봐라 내 형들 가만 안 둬. 이게 정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형제가 없지만 형제가 있는 분들을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동생이나 형이나 뭐 언니 오빠들 있죠? 딱 나를 괴롭혔어. 아, 기회만 대봐라 내가 지금 가만 안 뒀더니 그 동생 때문에 내가 혼났어요. 기회만 대봐라 진짜 내가 가만 안 뒀더니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나를 팔았던 것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노예로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요. 다윗의 신앙도 이와 같았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고 하셔요. 야,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신앙의 결정체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요, 그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생각을 가지고 상황들을 좁아 터진 내 생각 속에서 막 밀어 넣으면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그 상황을 넓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아,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그 넓은 말씀으로 가져가 보면요, 다윗의 인생만 봐도 내 인생의 해결이 돼요. 아, 그래, 다윗도 저렇게 죽음의 위기에 쫓겨다녔는데 나쯤이야 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요셉도 저렇게 형들에게 의해서 구박당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나쯤이야, 이 정도 어려움 겪을 수 있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정도 상황이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정도 상황이야, 견딜 수 있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의 모습을 보세요. TV 틀면요, 뉴스 보면요, 뉴스 틀자마자 사건 사고가 아주 반복됩니다. 뭐 교통사고부터 해가지고 범죄, 살인, 뭐 아주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반복됩니다. 이 지구를 이런데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심지어 전염병까지 있어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지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일하다가 이 땅에 온 우주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대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을 본 적이 없대요, 지구가.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좁아 터진 내 생각 속에 밀어넣으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넓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야, 이거 문제도 아니었네. 야, 하나님한테 맡기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네. 문제도 아니었네.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문제 갖고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상황은 똑같은데 그 문제 해결 받은 것 같은 평안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겪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은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 아내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아토피가 많이 심해가지고 지금 2주간 병원에 있거든요.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기 전까지 막 이제 밤에 간지럽기도 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막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이제 막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러니까 둘 다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저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이 병을 주셔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사역도 바쁜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저도 막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데 이 상황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야,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조금 더 넓어졌구나. 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구나. 그리고요, 제가 아토피 있는 사람들 얘기 들었을 때 조금 간지러운 건 줄만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겪게 되니까, 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야, 그런 질병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 대한 제 기도가 굉장히 깊어진 것을 제가 몇 주간 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생각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짜증이 났어요. 불평이 됐어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시는지 힘들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안에서 해석하게 되니까,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더 넓어졌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깊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상황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잘 됐을 때도 이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여호와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를 바래요. 삶의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말씀으로 상황을 이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